같이 찬송가 일어나셔서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부르면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성삼위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여 경배하오니 우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는 한량없는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1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호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을 품어주시는 주님.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영원히 찬양하여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제49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제49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사오니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05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병이 가린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린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자성수장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귀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날의 삶을 되돌아보며 회개합니다. 배려하지 못했고 이해하지 못했고 보살피어야 할 분들을 미루며 살아온 삶을 회개하오니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때로는 깊은 어려움과 광야를 지나기도 하지만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허락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온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국가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세상이 부러워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세상 속에 살다가 힘들고 지친 몸으로 하나님 만나러 왔습니다. 위로할 자 위로받게 하시고 새 힘을 받을 자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이 가정을 기억하셔서 모든 가정이 건강하게 하시고 세상과는 구별되는 경건하고 거룩한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부탁한 일 잘해 주어서 고맙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성가대의 찬양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문이 열리게 하시고 이 시간 주의 사자께서 선포하는 말씀이 저희들에게는 능력이 귀한 말씀이 되어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 순수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8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아멘. 이 시간 성가대에서 정성껏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같이 읽은 말씀을 가지고 슬픔에서 기쁨으로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에 긴장의 고삐를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은 이 진리를 상대화시켜버리고 끊임없이 진리를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는 식으로 부정하려고 합니다. 교회는 세속화의 물결에 편승하기 쉬워지고 사탄은 이런 시대적 흐름을 이용하여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어서 불신을 심각하게 조장합니다. 이런 영향으로 지금 통계를 보면 한국 교회는 완전히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특히 사회 전파력이 강한 40대 이하의 부정적인 시선이 너무나 강해서 한국 교회의 장래가 우려스러운 그런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은 위기감을 가지고 깨어있을 때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급속하게 부흥하던 예루살렘 초대교회에도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위기는 외부적인 박해가 주된 원인이었습니다. 물론 세속화의 위기가 이전에도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지혜롭게 잘 극복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는 지속적으로 부흥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강력한 외부적인 박해는 교회를 심각하게 흔들었습니다. 여러분, 외부적인 박해를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서 물론 부침이 있기는 했습니다만은 강력한 외부적인 박해가 오게 되면은 그 지역 공동체는 겉으로 보기에는 교회가 다 무너졌습니다. 살아남지를 못했습니다. 사람을 죽이니까요. 사람을 못 살게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그 시작은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를 기점으로 합니다. 1절에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큰 박해가 있어 했습니다. 이 사탄은 대제사장 무리들을 충동하여 대대적인 교회 박멸에 나섰습니다. 당시 대제사장 무리들은 교회의 부흥을 매우 불안한 시선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사도들이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것과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 이 사건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널리 퍼져 있었던 거죠. 사도들은 그것이 대제사장의 시기와 음모 때문이었음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부활 소식을 전하게 되니까 결국 대제사장 무리들이 유대인들이 기다려왔던 메시아를 시기로 죽였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어 있었던 겁니다. 이런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수가 예루살렘에 급격히 늘어서 교회가 왕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언젠가는 대제사장 무리들 자신들이 저지른 죄악을 인정하고 책임을 져야 할 사태가 올 것이 시간 문제지 명백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온갖 부정과 음모로 오랫동안 거머쥐었던 그들의 지위와 권력을 다 내려놓아야 할 때가 올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교회의 부흥은 사도들이 의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대제사장 무리의 목을 죄는 일이 틀림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부흥을 막아보려고 여러 번 핵심 인물인 사도들을 잡아서 제거하려고 죄목을 걸어보려고 했지만은 성령께서 친히 개입하시고 사도들을 향한 호의적인 민심 때문에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좀 달랐습니다.
뜻밖의 그들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지 않는 곳에서 스데반을 고소하고 나서 주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다가 스데반을 제거하기에 딱 맞는 제목이었고, 사내들인 공회에 선 이 스데반이 유대인들의 허물을 지적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거의 폭동 수준이 되어 스데반을 성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였던 것입니다. 고소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했고, 죄목은 신성모독죄였고, 처벌 방식은 현장범으로서 즉결 처형을 해버린 것입니다. 사내들인 공회를 장악하고 있던 대제사장 무리들은 이런 여세를 몰아서 흥분한 그 열성파 유대인들을 전면에 내세워서 조직적이고 합법적으로 박해를 시작하였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율법이나 성전에 대해서 스데반과 동일한 시각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스데반이 신성모독으로 죽임을 당했다면 그와 같은 고백을 하는 사람들도 누구나 같은 죄목으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얼마나 그 박해가 심했던지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당시 박해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그런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울입니다. 이 사울이 나중에 바울로서 그 이름도 변하고 삶도 변하고 그리스도의 신실한 그런 제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합니다마는, 그러나 그 사울이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7장 58절에 보면은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새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했습니다. 8장 1절에 보면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했습니다. 8장 3절에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했습니다. 잔멸했다 그랬어요. 산불이 나가지고 온 산을 다 태운, 그러면은 그 산을 태우고 지나가면은 그냥 내버려 두느냐 하면은 그 산불을 정리하는 사람들은 뒤에 있는 잔불 정리를 합니다. 안 하면은 그곳에 있던 잔불이 다시 살아나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잔불을 잘 정리해야 불이 다시 재발 발화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사울이 얼마나 철저한 사람이냐 하면은 이미 벌써 예루살렘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 보일 정도로 이렇게 박해를 하고도 남은 사람까지 하나하나 다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제거할 정도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9장 1절에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제는 예루살렘을 넘어서서 유대를 넘어서서 이방 지역인 다메섹까지 시리아까지 가서 회당마다 그곳에 거주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제거하려고 했던 겁니다. 사울이 얼마나 잔혹하게 이 일을 감당했는지 나중에 그 주변의 반응이 그래요. 9장 13절에 보면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했습니다. 9장 26절에 보면 사울이 나중에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만은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했다 했습니다. 사울 본인도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4절에 보면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겨놓으니 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20절에 보면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했습니다. 우리는 간혹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과거에 내 허물, 내 죄,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것들을 통해 자복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게 이제 어느 때 지나다 보면은 나 이런 죄인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죄인 중에 괴수인 이런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한 그 성경 구절 속에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을 누가 썼습니까? 바울이 썼잖아요. 이 바울이 누굽니까? 사울이잖아요. 예수님 믿기 전에. 왜 이 말 썼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 바울이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한 것은 교회를 박멸하려고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 일에 선봉에 선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예수 믿는 사람은 스데반 집사님을 죽일 때도 그 일에 주동적인 인물이 되어서 그걸 너무 기획한 것 같아요. 헬라파 유대인이거든요. 자기가 그 있는 사람 돌로 쳐 죽인 사람 옆에 그 전부 자기가 옷을 가지고 있고 거기 현장에 쳐 죽인 사람 자기 위에 있던 그런 사람들 같이 그렇게 보입니다. 분명히 그가 이야기하기를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다메섹까지 가서 그 일을 하려고 했다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 믿고 내가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주고 돌로 쳐 죽이고 집집마다 찾아다니고 내가 생각할 때 내 죄가 얼마나 그 죄 짓는 사람들과 자기는 기획자고 그걸 집행자고 그 일을 주도적으로 했는 사람이니까 생각해 보니까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런 내가 죄인 중에 괴수. 사실은 사울이 죄인 중에 괴수 맞아요. 그거는 자기가 그냥 회개한 그런 마음으로 그냥 한 문학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런 사람이 그곳에서 교회를 박멸하고 그렇게 하려고 해요. 사도들도 발각되지 않도록 숨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스데반의 시신을 장례 치르면서 그의 죽음을 크게 슬퍼하며 울던 사람들조차도 더 이상 슬퍼할 여유가 없는 살벌한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아예 남자든 여자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다는 그런 첩보만 입수하면 개인 가정에까지 쳐들어가서 색출하고 끌고 가서 구타하고 고문하고 감옥에 집어넣는 이런 악한 일을 했던 겁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이 사울이 착각을 한 거예요. 박해로 인한 생명의 위협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는 더 이상 공개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되니까 성도들은 예루살렘에 머물 수가 없어서 사도 외에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질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박해를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박해는 무서운 거예요. 왜 이 박해가 무서우냐? 대한민국의 예루살렘이라고 했던 저 평양이 박해 때문에 이런 박해 중에도 제일 무서운 박해가 이념으로 무장된 국가 권력에 의한 박해가 제일 무서워요. 이 앞에는 살아남을 길이 없습니다. 저 북한이 공개적으로 우리 신앙생활 합니까? 못하죠. 못하잖아요. 지난번에 최근에 중앙지의 어느 기사에 그런 기사가 떴는데 지금 호남 지방의 어느 시골 교회인데 자기 그 목사님이 한 60세 정도 되는 목사님이 그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데 그 교회에 자기 아버지가 목회를 하시던 곳에 이어받아서 그 목회를 하고 있어요.
교회 세습이라고 하면은 무조건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은 어떤 교회는 그렇게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믿음의 모습일 때도 있습니다. 약한 교회, 힘든 교회, 이런 교회 그곳에 있는데 그 아버지가 40 정도 되어서 목사가 신학 가서 이제 목회를 시작하셔서 그렇게 하던 곳을 이제 이어받다고 하는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 그러니까 그 교회가 6.25 전쟁 일어나고 그해 10월 달인가 이런 곳에 좌익 세력들이 밀어닥쳐 가지고 그곳에 있는 주민들, 특히 그들이 가장 미워하는 그런 이들이 군경, 그리고 가족들, 좀 배운 사람들, 공무원들, 그리고 기독교인들입니다. 기독교인들 그 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을 그 좌익 세력들이 몽땅 다 쓸어가지고 다 잡아 죽인 거예요. 그걸 다 죽였는데, 우익에서나 이게 군경에서 좌익을 죽일 때는 그 당사자들 잡아다가 죽이는데, 좌익에서 죽일 때는 당사자를 죽이는 것이 아니고 부르주아라고 생각하고 뭐 이념에 맞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죽이기 때문에 노인부터 아기까지 몽땅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걸 다 죽이는 애들 천진난만하게 무슨 장난하는가 재미있게 하는가, 가만히 애들을 막 집어넣는데 애들이 그 안에서 막 좋다고 이러는데 곧 해가지고 가서 물에 가서 빠져가지고 다 죽여버리고, 이분 부친과 집안 식구들, 형제들 8남매가 됐는데 둘 남고, 거기 현장이 없었던 둘 남고 온 집안 식구 다 죽었어요. 그 동네 사람들, 좌익 사람들을 의해가지고 몽땅 다 죽었어요. 객지에 나가 있다가 목숨을 부지했는데 나중에 그곳에 와서, 그곳에서 신앙생활, 그곳에 돌아와서 장로가 되고, 아마 그 당시에 그랬는데 제가 기억을, 지금 기사 읽은 기억이 전부 좀 섞여서 기억을 정확하게 못하겠습니다만, 그 사건이, 그런 직분이 있기 전이죠. 그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자기 아버지, 자기 형제들, 자기 조카들 다 죽인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태극기로 완장 하나 만들어가지고 전부 완장 채워주면서 이 사람 아닙니다, 저 사람 아닙니다, 그 동네 사람 다 살려줬대요. 그렇게 살려주고 그렇게 했는데, 그리고 그 이후에도 다음에 다시 신학해서 그곳에 와서 목회하고 그래 하면서 그 아들 목사님이 60된 분이 인물도 참 좋더라고요. 그분이 나 우리 아버지 나 이해 못하겠다고, 예수님처럼 내 부모 죽이고 형제 죽이고 그 집안 식구 다 죽인 그 사람들 그저 살려준 거 나 그것까지는 이해한다고요. 우리 하도 많이 들어나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나 다시는 쳐다보기 싫을 그 고향에 왜 2번이나 나갔다 다시 들어와서 그렇게 그들을 살려주고 그곳에 계속 머무는지 잘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그 이야기. 근데 그런 기록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공산화 되면은 왜 우리가 공산주의에 공존할 수 없는지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왜 공산당과 함께 할 수 없는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다 죽어요. 함께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이 부분을 분명하게 해야 되면 이건 우리 생명과 관련된 거예요. 저기 호남 지역이, 이 경상도 지역에는 좀 덜합니다. 왜냐하면 점령 안 됐기 때문에. 저쪽 지역에 가면은 교회들마다 그런 교회들이 한두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정치적으로 혹은 체제적으로 국가 권력에 의해서 박해가 시작되면은 여러분 그곳에 머물면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살아남지를 못하는 거예요. 2000년 역사가 그랬어요. 교회 역사가 그랬다니까요. 예루살렘에 그렇게 왕성했지만은 그 당시에 최고 권력이 사내들인 공회, 대제사장 무리들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잡아 죽이려고 지금 하니까 그곳에서는 있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전부 다 탈출하는 거예요.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 박해 때문에 흩어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박해 때문에 흩어졌지만은 이 흩어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바로 복음의 확산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습니다. 물론 박해로 인해서 강제적으로 흩어짐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결국 복음은 흩어져서 전파될 수밖에 없지만은 그렇게 되려면 어떤 계기가 있어야 되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없애려는 이런 사탄을 역이용하셔서 급속도로 복음을 전파하게 하는 계기로 삼으신 것입니다. 박해로 흩어진 초대교회 성도들은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그 열정을 가는 곳마다 쏟아내었습니다. 4절에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했습니다. 5절과 6절에 보면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으로 빌립 집사님이 나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했습니다. 빌립이 복음을 전하자 강력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7절에 많은 사람이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했습니다. 오늘 사탄이 저를 좀 방해하는 것 같아요. 비염을 가지고. 여러분, 빌립 집사님이 행하신 이런 표적은요, 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입니다. 마가복음 1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신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6장 13절에 보면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신 이러한 기적이 주님의 복음을 들고 나가는 이들에게 12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났고, 이런 기적이 예수님이 보내신 70인의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났고, 사도들이 역사할 때 그 역사들이 지금 스데반 집사님을 비롯해서 빌립 집사님과 같이 동일하게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특정한 사람을 통해서만 나타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왜 동일하게 나타날까요? 그건 복음이 전해질 때에 그 복음이 강력하게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표적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이하에서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에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새 주께서 함께 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우리 삶에 표적이 없다는 것은 주의 말씀에 생명을 걸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위해서 여러분 살려고 결심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은 주께서 함께 하사 표적을 주신다. 그건요, 한국교회 초대교회에서도 얼마나 많은 표적이 일어난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은 점점 표적이 사라져가고 있잖아요. 왜 그러니?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실 그런 복음 사역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거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 그저 적당하게 취미생활처럼 신앙생활도
그냥 적당하게 살아가니까 하나님 앞에서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는 삶이 없는 이런 삶이 되어버린 거죠. 제가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나 이런 데도 같이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 제가 부임하기 이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하는 것도 들어보면은 참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구나.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인데 그 안에서 굿한다고 막 이리 와가 있다가 그곳에 믿는 성도가 있으니까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우리 집에 그 안목에 위해서 기도 좀 해 주십시오 하면서 그래가지고 그 집에 그래 이제 시간에서 가니까 안방에서 굿한다고 앉았던 그 무당들 이런 사람들이 있다가 들어가니까 이 사람들이 갑자기 눈이 뒤집혀가지고 자기들 가져왔던 북이고 뭐고 다 팽개치고 막 기어서 문 밖으로 도망가는데 나중에 연락이 와가지고 우리 뭐 먹고 살아야 되는 건데 그 북하고 그 전부 그거 놔두는 거 좀 어떻게 갖다 주면 와서 가져 못 간대요. 왜냐하면 그날 자기들이 무서운 걸 봤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죠. 예전에는 그런 일이 많았어요. 요즘 그런 일들이 우리가 접하기가 많이 힘들잖아요. 박해로 흩어진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주력했고 그때 표적이 일어나 귀신 들린 자들의 각종 질병으로부터 고통당하는 그런 사람들을 자유하게 해주었습니다. 그 표적은 성도들이 전하는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에 대한 신뢰를 높여서 믿음의 세계로 들어오도록 한 것입니다. 그 결과 복음이 전해진 곳에는 8절의 말씀처럼 전하는 자만이 아니고 복음을 받는 사람들 그 전해진 곳에 큰 기쁨이 나타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탄은 교회의 세속화를 주 약점으로 삼아서 한국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을 총공격하면서 교회를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탄의 전략을 무시해서도 안 되지만은 거기에 너무 말려들어서 위축되어서도 안 됩니다. 무시한다는 것은 세속화를 방치해서 진리를 상대화시켜 버리는데 우리도 동조하는 그런 결과로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너무 말려들면 교회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고사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1988년도에 미국 제41대 대통령 선거가 있을 때입니다. 그때 민주당 후보인 마이클 두카키스라는 후보하고 공화당의 아버지 부시죠. 레이건 다음에 부시 후보가 붙었는데 그때 두카키스가 부시보다도 한 20% 정도 여론에서 앞서고 있었어요. 그런데 공화당에서 정치 광고를 하나 냈는데 그 광고가 있고부터 상황이 완전 달라져 버렸습니다. 그 광고의 내용은 회전문인데 뭐 호텔이나 뭐 그런 데 가면 회전문 있잖아요. 큰 병원이나 사람이 많이 드는 그런 데 있잖아요. 그 회전문을 보내고 난 다음부터 분위기가 완전 달라진 겁니다. 이 두카키스 주지사로 있던 매사추세츠 거기에서 시행되고 있는 죄수의 인권을 위한 주말 휴가제가 있었는데 그걸 겨냥한 내용이었어요. 죄수고 감옥에 갇히면은 그냥 그때까지 계속 있어야 되는데 어느 정도의 그 좋은 이렇게 그걸 뭐라 하죠? 죄수들 중에서 모범설 하나요? 이런 사람들 계속 가둬놓지 않고 주말 되면 바깥에 내놨다가 알아서 다시 들어오도록 이제 그렇게 해서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그걸 빗대 가지고 회전문을 했는데 죄수복을 입은 사람들이 바깥으로 쭉 나가면 저쪽 문으로 또 다시 쭉 돌았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이걸 뭘 이야기하는 중대 범죄인들이 가석방 되어서 나가면은 그 사람들이 또 다른 흉악 범죄를 저질러서 다시 들어오게 되는 이거 아주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지적을 한 거죠.
이 광고가 나가고 난 다음에 20%나 뒤졌던 부시가 두카키스 후보를 이기고 결국 대통령이 당선이 된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두카키스는 굉장히 깨끗하게 살아오고 매우 존경받는 그런 후보였습니다. 죄수의 주말 휴가 제도는 두카키스가 주도한 것이 아니고 공화당에서 레이건 대통령 때 제정된 법이에요. 부시가 그때 부통령이었습니다. 깨끗한 정치인 두카키스는 나는 흑색 선전 안 합니다. 상대방 비방하지 않습니다. 그래가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다가 덮어서버린 거죠. 유권자들이 나중에야 진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벌써 부시가 되어버렸어요.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수많은 약점들을 가지고 이야기하지만은 여러분 뉴스는 뭐가 뉴스입니까? 어쩌다가 발생한가 그게 뉴스죠. 사람 죽이면 뉴스 되잖아요. 그것도 살도록 죽이면 뉴스도 안 돼요. 그런데 오늘 인터넷 사회에 10만 교회에 수백만 성도들 가운데 어떤 특정한 부분들을 뉴스로 그렇게 띄워놓으면은 계속 그것을 한데 모아가지고 30년, 40년 전까지 모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교회를 개수해서 공격을 하고 그렇게 되니까 이게 이 사탄은 이 교회의 문제를 언론을 통해 가지고 끊임없이 부각을 시키고 재생산하고 그래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덮어 씌워 가지고 복음의 빛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순진한 성도들조차 여기에 현혹되어서 교회가 이 세상에서 가장 문제가 많은 곳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 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 고사되지 아니하려면 지혜롭게 대응해야 됩니다. 사탄의 공격에 대한 우리의 1차적인 대응은 신앙과 삶의 일치로 이어지는 경건성을 회복해야 하는 일입니다. 뉴스 듣고 옆에 사람 이야기하고 무슨 소리를 하더라도 내가 아는 아무개 장로님, 내가 아는 아무개 집사님, 내가 아는 아무개 권사님은 절대로 그런 사람이 아니다. 세상이 따라올 수 없는 도덕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기도 하면 자기들은 안 그래도 그들은 우리에게 요구를 해요. 그런데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벅차기는 하지만 우리가 잘못 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복음을 전하는 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정말 힘써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살려고 몸부림쳐야 되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 근본적인 대응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영혼을 사랑하여서 그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영혼을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게 되면 내 영혼이 살아나게 됩니다. 사람들이 주님과 교회의 나쁜 이미지를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심함으로 도덕적인 인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곳에는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해 주심으로 우리의 신앙의 야성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시험적인 신앙생활이 왜 필요한지 아십니까? 시험적인 신앙생활이 안 되면은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괜찮은데 좀 힘든 일, 어려운 일이 있으면 사람이 팍 짜그러져 버려요. 그런데 주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통해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내게 이런 역사를 주셨습니다. 이 체험을 하게 되면은 무슨 힘든 일, 어려운 일이 발생하게 되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번 이 일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는지 기대가 되고 기도하고 그렇게 강력하게 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체험이 많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체험이 많이 있으려면 뭘 해야 되느냐면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요, 기도해야 되고요,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삶에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멀리 안 계시고 굉장히 가까이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됩니다. 이런 우리 신앙생활에 재미가 있잖아요.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 내 속에 기쁨이 있죠. 다른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그도 그 속에 기쁨이 찾아 들어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그런 곳에 현혹되지 말고 여러분 깨어나십시다. 신앙의 야성을 회복하십시다. 성도를 하나님께서 결코 그냥 버려두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머무는 곳에 괴로움과 슬픔과 좌절 이런 것들이 물러가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기쁨이 충만하여서 여러분들의 기쁨이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전파되는 이런 기쁨을 창출하는 이런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의 야성이 깨어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고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나가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역사가 우리의 삶의 증거로 나타나서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로 많은 사람들을 죄에서 건져내는 데까지 이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8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428장입니다. 내 영혼에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영체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의 꽃 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드린 예물 위해서 봉헌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죄에서 건져내시고 아버지의 영생의 자리로 저희들을 이끄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놀라운 사실을 알기에 오늘도 주 앞에 예배드린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감사와 말씀에 대한 청종과 기도로서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믿고 저희들에게 주신 것의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지만 감사의 마음을 담아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선교 헌금과 건축 헌금 드립니다. 주일헌금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주님께서 저희들 허락하심을 따라서 몸으로 선교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 기쁨으로 감당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주여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삶에 넘치는 것들로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저들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배종은 대학 졸업하고 감사 예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저 앞길에 주님께서 활짝 좋은 것들로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민 장로님 생일 감사 헌금 드립니다. 1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또 1년 동안 우리 하나님 눈동자와 같이 건강하게 지켜주옵소서. 김영도 안한나 자녀 생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훌륭하게 건강하게 지혜롭게 또 1년 동안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기억해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성도의 삶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주 앞에 나와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